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4절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왕이면 영원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여,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증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맥주감사절에 주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의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인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일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독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1장을 우리 같이 박수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뜨겁게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글보여 들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눈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받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여서 거룩한 길 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맥주 감사주일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릴 줄 아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더 온전한 감사드리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더욱 이 시간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세상의 번잡한 소리와 또 우리의 여러 다양한 소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십자가와 구원의 은혜가 능력으로 다가오고 사랑 가운데 경험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모여 다 함께 예배드릴 때마다 부산진교회가 초대교회처럼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고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흥황하여 강건케 되는 역사 있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복음 변증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점점 미쳐가는 이 시기에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구원의 은혜 또한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상반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 방역 예절은 이런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광고한 대로 복음 변정일을 집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동대 김기호 교수님을 모셔서 우리 강의를 듣는데요. 복음 변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무신론의 도전 앞에서 복음을 잘 이해하고 또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요. 총 3번의 강의가 있는데 첫 번째 1강은 오늘 이 시간에 제가 하고요. 9시하고 11시 예배는 제가 하고, 그 다음에 2강과 3강을 오후에 1시 반부터 강의가 바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1시 20분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20분부터 우리 찬양하고 시작을 할 테니까요. 시간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금요 목장 연합예배가 금요일 오전 11시에 있겠고요. 우리 목장 여름 성경학교를 이번에 합니다. 그래서 7월 23일 금요일 날 우리 목장 연합 예배를 드리는 금요일 날 오전 9시 반에 해서 우리 점심 식사까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은 이제 빠지지 말고 이때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 다니엘 여름 캠프는 다음 주부터 2주간 주일 날 교회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또 우리 7월 18일 날 진행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맥주절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의 첫 수확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1년의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되었지만 그 속에서도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먹고 사는 것 이상으로 하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위로부터 오는 힘을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추수, 전도의 추수, 순종의 추수를 거두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복과 건강의 복과 자녀와 사업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형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31절 한 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고요. 우리 같이 한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복음 변증 첫 번째 시간 바울 변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길에서 곰을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다가 곰을 만났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들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도망가기가 바쁘겠죠. 도망갈 수가 없으면 싸우기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당혹스러운 거잖아요. 신경과학자인 세라 김블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의 생각을 바꿀 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그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렇게 마치 자기 앞에 곰이 나타난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거나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싸우거나 막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만큼 한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바로 이런 경험이 우리의 두뇌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 생각의 모든 걸 다 바꾸는 거기 때문에 저항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반항을 하게 돼 있거나 핍박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 복음 들었을 때 그의 반응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지금 바울의 반응이 어때요?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잡아가는 그렇게 저항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그가 그랬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어 있던 사람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여러분, 도대체 이런 변화가 어떻게 바울에게서 일어났는가? 그 변화를 추적해 보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복음 변정의 첫 번째 시간으로 바울 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눈 겁니다. 그러면 변화의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변화된 이유가 뭘까요? 그 핵심 이유를 한 가지를 딱 꼽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7장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31절에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즉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강력한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적대적이었던 바울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변화의 이유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가? 이 질문 앞에 정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아멘이 안 된다면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 3절은 조금 특별합니다. 이 3절은 뭐냐면 유대인에게도 바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3절 끝에 보니까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자, 그 증거가 어디 있는가? 자, 3절을 앞에 보니까 뜻을 풀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뜻을 풀었다는 거는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구약 성경, 율법을 가지고 선지자들의 말씀 예언서를 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구약 성경을 보는 눈이 확 열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냥 예수님 부활했다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성경의 구약의 조목조목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하나님이 예비했던 것이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도 하나님의 선지자와 말씀을 통해 예언하셨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풀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담대하게 전했던 거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이런 바울의 변화의 핵심은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만났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한번 여러분 신앙 양심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죠. 속으로. 여러분 진정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답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나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랑 똑같은 형편이잖아요. 어떻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세 가지 그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다.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냐면 능력의 하나님으로 만났어요. 자, 우리 9장 3절 사도행전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바울에는 어떤 체험이 있었냐면 그가 다메섹에 그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길을 가다가 그건 잘 아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쳤습니다. 그것은 태양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내는 빛도 아니었어요. 처음 보는 빛이었어요.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너무나 또 이 빛이 생생한 경험이어서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3번이나 이 빛을 만난 경험을 합니다. 이 빛은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막 체험을 쫓아다니고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체험하기 위해서 산으로 바다로 뛰어다닐 게 아니고 내가 있는 교회에서 내가 있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간구하면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걸 통틀어서 체험이라고 하고, 바울은 오늘 빛이신 예수를 만났지만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침받는 것으로, 또 어떤 사람은 위로받음으로, 어떤 사람은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빛이신 예수를 만났을 때 후폭풍입니다. 그 결과로 그가 어떤 경험을 했냐는 거예요. 자, 그것이 고린도 후서 10장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자, 4절 말씀 다시 잘 보세요. 거기 빨간 것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바울이 빛이신 예수를 만난 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의 영혼에서 어떤 변화가 오게 되었냐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 부분을 생략하고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이 말은 뭐냐면 바울 안에는 견고한 진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단자로 규정했던 그런 견고한 진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4절 끝에 보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렸다고 그랬는데 그 안에는 이론이 있었어요. 바울 안에는 유대교적 이론이 그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둘을 틈바구니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우리가 아는 이론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우리는 늘 모르는 것 투성이고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고 늘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자기가 생각하는 이론이 절대적이라고 딱 규정을 하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런 견고한질에 딱 둘러싸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빛이신 예수님이 그에게 딱 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 안에 있던 견고한 진, 그가 둘러쌌던 자기만의 이론들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졌다는 교만한 생각과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모든 생각이 내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옛자가도 못 들어오는 겁니다. 다 쳐내고 방어하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려도 손톱만큼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딱 임하면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깨지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학창시절 때 어떻게 마리아가 아기를 놓고 어떻게 병자가 고침받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어떻게 출애굽이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인간적인 생각 또 자연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이 딱 묶여 있었을 때는요, 요만큼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딱 경험하니까 그게 깨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때도 이런 이론과 생각에 꽉 뭉쳐져 있어서 지금 어릴 때 여러분이 자식이니까 교회를 엄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다니지만 여러분 다 장성하고 난 다음에 교회 가라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장성하고 남는 자녀들은 10%밖에 안 돼요, 통계적으로. 왜 그런가? 아버지 신앙이고 엄마 신앙이지 내 신앙이 안 됐던 겁니다. 내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홍민기 목사님이라고 예전에 호산나 교회 담임 목회를 하시고 또 지금은 다른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이분이 이민이세요. 아버지가 이민 목회를 하셨는데 이민 목회하면서 성도들한테 엄청나게 상처를 다 받았어요. 거의 종로로 가다시피 살았는데도 오히려 고마워하지도 않고 다 떠나가고 핍박하고, 그래서 이 홍민기 목사님은 자기는 절대로 목사 안 되고 앞으로 예수도 안 믿을 것이다 하는 정도로 상처를 받고 싸움을 잘했어요. 안에 분노가 있어서 막 흑인들하고 싸우고 그냥 동네 깡패처럼 살았는데요. 근데 이제 목사님 아들이니까 어쨌든 교회는 나와야 되고 막 그런 내적인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캠프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캠프를 참석하게 됐는데 그 캠프에서 자기랑 같이 갔던 자기들끼리 어울리는 그 깡패 같은 그런 친구들은 마지막에 그 목사님이 영접기도 하고 초청할 때 다 앞으로 가서 예수 믿겠다고 다 나갔는데 자기 혼자만 딱 남아 있었던 거예요. 수백 명 청소년들이 다 앞에 가서 기도한다고 나가 있는데 혼자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강박하고 분노감의 상처 속에 예수님이 들어갈 구멍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몇 년이 지나서 그런 강박한 삶 속에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어떤 계기가 되어서 예배당에서 자기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 혼자서 자발적으로 너무 괴로워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렇게 자기 속에서부터 회개가 나오고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그 엉어리진 거 있잖아요. 경관진, 상처로 엉어리진 거, 이거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대적해지고 안 믿겠다고 하고 안 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꽝꽝 울겨 쌓였던 그 경관진이 그날 그에게 임하신, 홍민기 목사님에게는 빚으로 임한 게 아니에요. 위로의 은혜로, 회개의 은혜로 딱 임했을 때 그게 다 깨져 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존 스타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임재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은혜와 동일하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임하신 그 은혜 또한 다메섹에서의 바울이 받았던 그 은혜와 동질된 것이다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맨 먼저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된 거는 그 능력을,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 경관진이 다 깨어지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자, 우리 2번 제목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 인격적 교제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교제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하고는 교제가 안 되잖아요. 인격적 교제라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본인이 경험한 겁니다. 그게 어떤 한 번적으로, 이례적으로 경험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 교제를 한다는 건 자주 만나는 사람 보고 교제한다는 거지.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 보고 교제한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게 늘 일상 가운데서 만날 수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경험한 겁니다. 그 교제도 세 가지 큰 교제가 있는데 먼저 보면 첫 번째는 기도의 교제가 있었어요. 자, 9장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빛이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다메섹 시로 가. 거기에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고 거기 가면 유다라는 사람 집에 있는데 거기 가라. 거기 가면 네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를 알려줄 사람이 너한테 찾아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마치 사람이 얘기하듯이 아주 세부적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 바울이 어떤 경험을 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는 종교적 기도한 거예요. 종교적 기도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는 올리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응답하는 것을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마는 거죠. 우리도 많은 경우에 기도가 종교적 기도가 많은 거예요. 나는 기도하지만 하나님 나한테 응답하시는 거에 대해서 내가 잘 몰라요. 안 다치더라도 불확실한 거예요. 또 분별도 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과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 음성을 들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1절 가니까 그가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게 바울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름도 알게 되었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안수기도를 해주고 그 안수기도를 받으니까 눈이 뜨여지는 거. 빛이신 예수님 만나고 눈이 멀어버렸는데 자기 눈이 다시 회복된 그걸 환상으로 본 겁니다. 기도 중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 여기까지면 내가 잘못 봤겠지. 이렇게 우리가 또 의심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도가 한참 있을 때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진짜 들어와가지고 사울을 찾아온 겁니다. 사울의 이름을 불러서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사울이 환상 본 그대로 길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이 나한테 너에게 가라고 해서 너로 안수하여 보이고 성령 충만하게 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깜짝 놀랬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응답받으면 정말 소름 돋듯이 잊을 수 없는 그 경험인데 지금 바울은 빛이신 예수님을 또 만났죠. 이번엔 주의 음성을 들었죠. 그 음성의 내용이 아나니아가 너를 찾아가서 너의 눈을 열어주고 성령 충만하게 해줄 것이라는 음성도 들었죠. 그 환상 중에 그 장면을 목격했죠. 근데 실제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처음 보는 사람인데 진짜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보여준 환상대로 자기에게 안수기도 해주고 그 안수기도를 받자 눈이 열리고 그가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이 기도의 교제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경험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17절 끝을 다시 보세요. 17절 끝을 보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이것도 중요한 경험인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다는 거는 조건이 있어요. 성경에서 성령 충만은 누구한테 임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사람한테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수기도 하고 눈을 열어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다는 이 과정 속에서 이게 지금 압축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처음인데 압축적으로 요약되어 있는데 이 사이에 행간 사이에 바울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을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바울이 예수님과 부활의 예수님과 어떤 교제를 하냐면 이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교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9절 보니까 사흘 동안 뭐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눈이 멀었다. 왜 눈이 멀었습니까? 왜 예수님은 바울의 눈이 멀게 되었을까요? 왜 바울은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을까요? 나중에 그가 깨닫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 경험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자기가 죄인이란 것을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눈이 멀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과정에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어느 정도 죄인인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그 빛이신 주님을 만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게 되고 그냥 단순한 이러저러한 죄가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고 자기 안에 있는 정말 타락한 죄의 뿌리가 자기 안에 지옥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 죄를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흘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은 주로 금식할 때에 회개할 때나 또 그 대속죄일이나 이럴 때 금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가 회개하는 과정에 주님을 만나죠.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죄인 중에 계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고 핍박했던 난데 그런 나를 와주시고 만나주시고 찾아오시고 그런 나에게 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바울이 예수님의 속량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령 충만하지 그냥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속량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그에게 세 번째 성령의 주님과의 교제의 경험이 있는데요. 세 번째 바로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자, 우리 17절 한번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자, 17절 그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했는데 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가지고 너한테 성령 충만하게 해라 하더라.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보냈지만 성령 부어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 다메섹에서 빛으로 나타나셨던 그 예수. 이것이 바울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성령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이 보내주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실 수 있는 거지. 근데 길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이 나를 보내서 너한테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하더라. 그래서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눈이 열림과 동시에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이건요, 성령 충만을 받아본 사람은 바울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조금 짐작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에게 너무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만이 보내실 수 있는데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란 얘기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그가 성령 받음으로 그냥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는 어떤 경험이 일어나는지 토미 텐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내용을 잘 보실까요? 세상의 무거운 짐과 힘겨운 문제를 가득 안고 예배에 참석했다가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위로 상승하는 순간 변화를 느낀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에 흠뻑 젖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하늘에서 밑을 내려다본다. 여러분, 그 위로 상승하는 순간이라는 표현을 잘 보시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고생하고 무거운 짐을 안고 예배당에 나왔는데 찬송 부르다가도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위로 상승한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안에 믿음이 회복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보게 된다는 거를 끝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늘에서 밑을 내려다본다. 이 말은 천국에서 오늘 내려다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서 보면 오늘 지금 내 문제가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지만 천국에서 보니까 이거 인내하고 믿음을 견디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이렇게 전진하면 승리하게 된다는 거를 천국에서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야 되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굳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있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마치 하늘에서 밑을 내려다보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 딱 받고 난 다음에 그가 바뀐 것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럼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알게. 자, 이거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성령을 딱 받으니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게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된다는 게 아니라 이해되는 수준을 넘어서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가 믿어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부활의 은혜뿐만 아니라 재림과 종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은혜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도 성령 받고 나니까 이 고백이 아멘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을 딱 받으니까 하나님 주신 것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야. 아멘이 된다니까요. 아멘이. 옛날에는 무슨 소리 하고 있노? 니 미친 거 아니야? 그런 거 믿고 있는 거? 막 이런 말이 나왔는데 제가 직접 성령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알게 되는 거야, 이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뜻을 풀어서 유대인들한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성령 받으니까 성경 보는 눈이 확 바뀌어가지고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아, 이게 예수님이구나. 이사야 53장 말씀 예수님 말씀이구나. 시편에서 말씀하신 게 예수님 말씀이시구나. 모세가 얘기한 게 예수님 얘기시구나.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탐나기 전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아멘이 되는 겁니다. 알게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바울이 어떻게 만났습니까?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제목을 볼까요? 시작. 바울의 변화된 삶. 사람이 바뀐다는 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랬던 예수를 핍박했던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됐다? 그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바울의 변화된 삶. 왜냐하면 사람 바뀌기 어렵습니다. 사람 정말 바뀌기 어려워요. 저도 목회하는데 사람 잘 안 바뀌어요. 정말 안 바뀌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어요. 안 바뀌는데 정말 예수님 만나면 바뀌어요. 여러분, 성격은요 거의 안 바뀐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격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기로. 근데 예수 믿으면 성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성격이 주 안에서 새로워지고 다듬어져요. 인격화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사람 안 바뀌거든요. 근데 이랬던 바울이 어떻게 확 바뀔 수 있었나? 그의 변화된 삶을 보십시다. 먼저 두 가지 큰 변화가 있는데 목적의 변화를 그가 가져와요. 자, 사도행전 9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보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메섹에 올라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던 바울인데 20절 보세요.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교 대주니까 눈이 열리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바로 그 다음 뭐라고 나오냐면 즉시로 각 회당에 유대인들 인도해서 찾아가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히려 거꾸로 전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황한 거예요. 저 사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 잡으러 다니는 사람 아니냐? 당황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황한 거예요. 저 사람 우리 잡으려고 다니던 그 사람들 아니야? 그 바울 아니야? 하면서 당황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즉시로라는 표현을 좀 주목해 보세요. 제가 이 즉시로를 보면서 어떤 구절이 떠오르냐면 마태복음 25장 16절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이 구절이 나와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아가지고 바로 가서 그걸 장사합니다. 주인이 5달란트를 줬어요. 여기서 바로 가서나 즉시나 같은 맥락인데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제 자기가 앞으로 나 뭐하고 살지? 왜 살지? 삶의 목적이 뭐야? 자기가 묻고 있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야, 너 이 5달란트 가지고 빨리 장사해라 하고 5달란트를 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즉시로 가서 장사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의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여기서 즉시로, 바울이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인생의 사명과 목적과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삽니까? 나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를 찾아가는 두 가지 루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루트가 있고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구축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장점들 찾아가지고 나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구축하는 거예요. 그거 모래성과 같은 거예요. 모래성은요, 있을 때는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물이 들어오잖아요. 세상 끝이 오고 죽음이라는 물이 탁 파도가 들어오면 다 없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사명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명확한 목적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이에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가장 예수님이 고생하잖아.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 밑으로 이제 다 심지어 배설물같이 여길 정도로 지극히 고상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났고 발견했는데 그의 인생의 목숨을 거기다 걸어야지 배설물에다 걸겠습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인생을 쓰레기통에다 걸겠어요? 가장 고상한 예수님에다 거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삶이 변화된 모습에 가장 먼저는 그의 목적과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걸 통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2번 자발적 고난이 있어요. 자, 1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바울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고난받는다, 앞으로. 여러분, 그런 길을 가겠습니까? 고난은요, 사람의 본능과 거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보고 고생하라고 그 길로 떠밀면 누가 갑니까? 우리의 본성은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안 갑니다.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데 몸부림 치다가 안 되면 사람이 자살해서 죽잖아요. 그것도 생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도저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거죠. 근데 어떻게 자발적으로 그 고난의 길로 걸어 들어갈 수가 있냐? 이거 뭘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게 뭘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야 보니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고난을 자발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발적 고난의 배후에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시작된 고난이 있어요. 9장 23절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자, 유대인들이 사울을 뭐 하기를 시작했다고 되어 있어요? 죽이려고.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때리고 뭐 뒤에서 뒷담화하고 비판하고 이게 아니라 아예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얼마나 사도의 인생길에서 고생을 했든지 살 소망도 끊어지고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그렇게 힘들고 고생스러운 길을 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갈 수 있었나? 예수님이 아니고서 어떻게 그걸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로마 서쪽문에 5km 근방에 가면 세 분수 교회가 있습니다. 트레폰타네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바울의 순교지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바울이 참수형을 당했어요. 참수를 목이 잘려나갔는데 목이 잘려나간 그 자리에 샘이 3개가 터져서 그래서 이것을 세 분수 교회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 교회 안에 보면 유물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쪽에 보면 돌 기둥 같은 게 있거든요. 저게 처음에 이것만 봤을 때 저게 뭐지라고 못 와요. 근데 이쪽에 보면 조각 형상이 있는데 조각 형상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 뭐가 보이냐면 바울이 저 돌기둥 위에다가 자기 머리를 올린 겁니다. 자기 머리를 올리고 도끼를 든 사람이 바울을 참수하는, 칼을 든 사람이 바울의 목을 내려치는 그 장면을 조각으로 형상을 해놨어요. 바울이 저렇게 목숨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은 내 손톱에 뭐가 들어가도 아파하고 본능적으로 피하고 보호하고자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목숨을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게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바울이 졌잖아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고난의 십자가를 지었잖아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기 고난을 가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사형수 같은 그 고난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위로와 은혜를 입기 때문에 또한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지만. 이혜령 교수가 부활 그 증거라는 영화에, 다큐 영화에 등장을 하시는데 이분도 지금 암투병 중이잖아요. 이분은 대한민국의 석학인데 무신론자예요. 대표적 무신론자였는데 얼마나 경관진에 꽉 들어 쌓였습니까? 예수 옛자도 안 들어갔는데 그게 다 깨져서 완전히 주님께 오픈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부활도 믿어요. 이분이 그런 얘기예요. 그 다큐 말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고. 여러분 보라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순교당했지 않냐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순교당하지 않느냐고. 그게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고서야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고. 그렇게 그 부활, 그 증거란 영화에서 우리를 향해 도전합니다. 늦게 믿었던, 나중 믿었던 이 이어른 교수가 부활의 신앙에, 그래서 이분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항암 치료 안 하고 죽음을 기다리면서 주 안에서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변증을 정리해보면 세 가지입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났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만났고, 그리고 그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려면 부활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 안에 누구도 들어갑니까?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였느니라. 그 모든 사람 안에 자기도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바울이 경험했고 전했고요.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함께 믿고 있음을 확증하고 오늘도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 변정 첫 번째 바울 변정을 통하여 바울의 인생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 내 안에도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십니다. 성령 1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은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는 이 무신론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예수 부활, 나의 부활로 고백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